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니까 처음 온 교회인데도 굉장히 그 열정이 있고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이 제 생각만은 아니죠. 아주 은혜가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대행진 사역을 아주 은혜 가운데 잘해서 부흥도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뵈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무슨 대행진이죠? 예, 한마디로 말씀 일자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끝장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번에 정말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은 적이 없다, 그렇게 기억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가정의 모든 기도의 응답도 받고 더불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주님의 소망합니다. 저희 평촌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저희 평촌교회는 2012년부터 이 전도대행진을 시작해서 2012년에 전도대행진, 기도대행진을 했고 또 2013년에는 예배대행진을 했고 2014년에는 말씀대행진을 했고 뭐 남았죠? 15년에는 봉사대행진하고 건강대행진을 했고 2016년에는 선교대행진을 했고 올해는 교육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프로그램들이 그냥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대행진하는 것마다 역사하셔서 정말 많이 부흥했습니다. 제가 사실 2012년도에 부임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입니다. 전도 이제 담당하는, 저는 사실 경력이 한 10년 이상 전도 사역하고 기도 사역을 주로 감당했던 목사인데요. 우리 평촌교회 목사님이 저를 좀 귀하게 보셔서 같이 와서 사역을 하자, 그렇게 사역하면서 우리 같이 의논하고 기획해서 만든 것이 전도대행진인데요. 이 한 해 동안 전도대행진, 기도대행진 하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1000명이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작년 큰 교회가 하나 들어 쓴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요, 정말 물 붓듯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란 것은, 제가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놀란 것은 한 주에 새 가족이 30-40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새신자 신방하느라 바빠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관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이 세상 이겨나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 영혼을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일꾼들이 일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영적으로 참 연약했던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 같은 능력의 성도들이 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귀한 교회가 말씀 가운데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하고 저희 교회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큰일 났어요, 그런 거야. 왜, 뭐가 큰일 났냐? 엄마한테 혼날 준비하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보니까 아빠 교통딱지가 4개가 5개나 왔어요 그런 거야. 이 교통딱지가 4개나 5개 왔다는 거야. 그것도 한 번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위반한 게 없는데 왜 4개나 5개가 왔을까? 그래서 저녁에 업무를 다 마치고 집에 가니까 아내가 그런 거야. 당신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고 다니냐고. 이게 뭐냐고. 딱 보니까 언제냐면은 다행히도 저희 아내와 제가 같이 가던 시점이었어요. 월요일 날 어디 갔다 오냐고 했는데 그 위반한 장소를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위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뭐냐면 여러분 카파라치라고 들어봤어요? 카파라치라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 없죠? 이렇게 앞차를 계속 따라가면서 자기 눈에 조금만 잘못되면 찍어가지고 그걸 올린 거예요. 올려가지고 고발을 한 거죠. 제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그 경찰서에서 그거를 보면서 나한테 이런 딱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했죠. 이거 너무 억울하다 했더니 와보래요. 경찰서에 와보래요. 그래서 와서 딱 보니까 이 5개 중에서 그 경찰 하시는 분이 4개는 자기가 그냥 봐줄 수는 있대요. 근데 하나는 못 봐주겠다는. 아니 도대체 뭐냐 했더니 실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실선. 중앙선도 아니고 실선. 빨간 것, 아니, 노란 것도 아니고 하얀 실선.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하얀 실선을 넘기도 하죠? 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자 영상을 딱 보니까 이 터널을 나와서 내가 우측으로 가려고 해서 터널을 나와서 뒷차가 없는데도 없어서 점선 가기 전에 10m에서 우측 깜빡이를 하고 간 거를 뒷차가 찍은 거야. 나쁜 사람이죠. 뒷차도 없었고 나는 우회전 하기 위해서 실선 10m, 점선 10m 앞에서 딱 했는데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아니 이게 교통에 대한 흐름도 끊기지 않고 이런데 이게 위반일 수 있겠냐. 위반이라는 거예요. 여하튼 실선을 넘어갈 때 위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한 거를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교통을 위반한 것을 부가딱지라는 거 그 제보한 사람한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앞에서 딱지를 딱 끊고 계산을 딱 하고 나오면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랬을까? 그냥 별 생각이 다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근데요,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너 그거 위반이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아니 그거 위반이야.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너 계속 그렇게 위반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잖아. 여러분 교통법규는 왜 지켜야 돼요? 생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죠?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는 큰일 나겠다. 다른 사람 말씀 안 보고 말씀 듣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계속 됐을 때는 내 영적인 생명에 큰 치명타를 얻는다 라는 것이 그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운전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차가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실선을 넘지 않습니다. 차는 점선에만 넘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요. 그 운전 습관이 그 딱지 하나 때문에 싹 변화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반하면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그냥 넘어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위반 딱지가 하나님으로 딱 날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아닙니다. 위반은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신 축복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 지혜와 명철과 내 아는 사람 관계, 또 나의 어떤 노력, 그런 걸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 4장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이 처음 시작하면서 이 모습인데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4장 첫 분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에 마귀에게 이끌려 나오지 않고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험은 성령께서 주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관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줄인 상태로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에 마귀가 첫 번째로 와서 무슨 시험을 하냐면,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먹지를 못하셨어요. 물론 우리하고 좀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인간적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사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떡을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떡으로만이에요.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떡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지기 쉬운 걸 파고들 때에 주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 차면 사탄이 와도 왔다가 도망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부분에 넘어지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도, 예전에는 넘어졌을지 모르지만 말씀 대행진하는 여러분 가운데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뚫고 들어오지 않도록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예수님께 어떤 시험을 하냐면은 예수님을 높은 데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이런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대신에 너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 본능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런 부귀영화에 대한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여러분의 절제나 여러분의 그런 어떤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질 않아요. 할렐루야. 세상에 높아지는 것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만이 내 마음의 기쁨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유혹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뀌기 원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정할 때에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를 탁 바친다고 사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번째가 얼마나 힘든 유혹이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먹는 거, 뭐 연약한 부분, 세상적인 거 끊을 수 있지만 이 세 번째 유혹은요, 영적인 교만이기 때문에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맞잖아요. 정말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자칫 우리가 그런 시험을 받으면 성전 꼭대기니까 그래 거룩한 곳에 쓴 것이에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사람이니까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뛰었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도하는 종이니까 나는 기도를 잘하지, 나는 전도를 잘하지, 내가 말씀을 많이 읽지, 나는 봉사를 많이 하지.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영적인 교만이 일어날 때에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을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설령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서 뛰어내 천사가 받아준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무장했기에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하죠. 우리가 뭐라고요? 넘어지기 쉬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건물도 다 사라지고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유혹과 영적인 교만과 나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대행진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올 한해 복을 주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동참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동참하지 않으면 조금밖에 복을 못 받아요. 동참하셔야 돼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뭔지 알아요? 제가 지금 4장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당히 이기시고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서 성경을 막 찾아가지고 딱 펼친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찾은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을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회당에 있는 사람에게 하필이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딱 펴서 하신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지금 이사야 61장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시점하고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는 그 시점의 연도가 얼마 차이냐면 720년이에요. 720년 만에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720년 만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잘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단칩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서 멸망할 것이다. 너희 섬기는 강대국에서 멸망할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민족이 이렇게 돼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인 절망적인 말씀이지만 이사야 40장부터는 소망의 말씀으로 바꿔주시고 결정적으로 61장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 720년 전에 우상과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죽어왔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셨듯이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응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시려 온 거예요. 포로인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전도조차 할 수 없고 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암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래서 주의 은혜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축복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표정부터 다릅니다. 이 눌린 사람은 표정이 얼마나 암울한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진 것처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뻐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를 짓누르고 나를 포로되고 나를 못 보게 하는 것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이 뭐라 얘기냐면 처음에는 너무 은혜롭다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아주 낮게 보는 거예요. 목수 저 사람이 아버지 만든 가구가 우리 집에도 있는데 뭐 저런 사람이 저런 위대한 말씀을 할 수 있겠어?
그냥 뭐 좀 아는 정도지 하면서 평가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걸 아신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이 의사야, 반드시 너 자신을 고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라면 남도 고치고 자기 자신도 고치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깔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가버나움이나 다른 곳에는 다 기적을 행하는데 왜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너가 구원자라면 기적을 좀 보여달라. 그런데도 주님은 기적을 잘 발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적을 행하는 기준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받을 준비도 안 됐는데 기적을 행하면 교만해질까 봐.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방식으로 두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있지 않냐? 너희들이 존경하는 엘리야가 있지 않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막혀서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그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준 사람은 사르밧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는 사람이 공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것은 이방 땅에 있는 한 여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존경하는 엘리야 선생님 있지 않냐? 엘리사 시대에도 그 땅 가운데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그 나병 환자를 고침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누가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수리아 사람의 나아만 사는 장군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갖기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대로 저는 된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한다거나 우습게 본다거나 내가 말씀이 많이 읽었으니까 무슨 뭐 되겠지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나를 새롭게 할 것이고 연약한 누구를 고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 당시 나사렛 있었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멱살을 잡고 나사렛 있는 그 끝부분에 절벽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들이 자기는 선민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다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신지 압니까? 여러분 4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4장 3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예수님의 낭떠러뜨리려고 혈기에 찬 그들 가운데 말없이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있더라도 비난이 있더라도 누구 나를 죽이려고 할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그게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똑같이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한복판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해 고난에서도 비판에서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어 줘야 돼요. 주님께서 그 비난의 한복판을 질러서 어디 가냐면 가버나움 또 회당에 갔어요. 또 이런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한 사람이,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탄 마귀가 벌벌 떱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마귀가 있으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벌써부터 벌벌 떱니다. 귀신이 뭐라 하냐면 으아 소리 지르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4절 다 같이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았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래서 아가 깨달은 게 아니고 으악 하면서 비명 지르는 거예요. 벌써부터 비명 지르고, 당신은 거룩한 자 아닙니까? 왜 나를 내보내려면, 겁이 나니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탄 마귀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 얘기하셨을까요?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모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 상하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주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따라해 보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얼마나 간단하게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린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나미스의 파워입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따라 산에 가서 성령 받았어요. 산기도 가서.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산에서 기도하면서, 신학교에서도 산에서 기도하는 게 계속 꾸준하게 하고, 뭐 교회에서도 어머니 따라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참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내 눈으로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힘센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강력하면 영적인 권위로 그 사탄 마귀를 무릎 꿇게 하고 도망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기는 36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건의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따라서 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 어떠한 말씀인고,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므로 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렇게 외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에 내가 변한 이 어떠한 말씀인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말씀을 안 읽겠어요? 이래도 말씀을 안 보겠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있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올 한해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말씀 대행진하는 것은
복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읽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받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살리는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계속해서 퍼져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 외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평천교회는 3년 전인가요? 말씀 대행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서 1등과 2등이 나왔어요. 장로님 1등, 집사님 2등. 20독, 18독. 잘 들으셔요? 이분들이 어떻게 읽었을까? 장로님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직장을 다니고 이제 그 말씀드린 하는 부분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그래도 이제 계약직으로 이렇게 다니셨어요. 이분이 정말요, 집에서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다 말씀을 보셔요. 누구 만나지도 않고요, 오로지 말씀에만 파묻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한 분은 18도 가신 분은,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에요. 교회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면 한다는 분인데, 이분도 말씀이 눈이 침침할 정도까지 멋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말씀 댕진하면서 첫 번째로 저에게 하는 말이 TV를 딱 끊었다는 거예요. TV를 딱 끊었다. 집에서 TV 볼 시간 없다는 거예요. 상 펴놓고 말씀 보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가서 반찬 사고 쇼핑하는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말씀에 매진하는 거예요. 친구 만날 시간 없어요. 교회 가고 집에서는 말씀 보고. 그런데 그 말씀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을 보고 작정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댕진하면서 기도 응답된 거 몇 가지를 우리 교인들이 한 거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더니 원하는 대에 합격하였습니다. 이게 말씀 읽다가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살고 있는 집이 나가게 해주시고 이사갈 집도 허락해 주셨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주셔서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말씀 보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들 임용고시 시험에 합격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항암 치료 받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 아이를 낳기를 소망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말씀 가운데 아이가 생겨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손자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었고 딸의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고 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말씀 읽는 동안 치료가 돼서 다시 검사를 받으니 깨끗이 나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대행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읽대요. 보니까 뭐 굉장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열심히 읽고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제일 기쁜 거는 우리 주님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 손가락으로 이렇게 옆 사람 겁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약속했어요? 거짓말하면 알아서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말씀했습니다. 제 말씀은 끝입니다. 더 많은 거를 전해주고 싶어도 이미 여러분 얼굴에서 이게 지금 빨리 집에 가서 말씀 봐야 되겠다는 그런 지금 반응이 와서 제 마음이 기뻐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대행진하는 동안 주의 은혜가 넘치고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